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인생은 헛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지 않는 인생은 차라리 나지 않음만도 못하니라.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정말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분들이요, 아름답게 사는 분들이요, 정말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최상의 목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지구상에 수천 수만 가지의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 최상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구약시대는 제사, 신약시대는 예배라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본받고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떤 제사, 어떠한 예배를 드렸었는지를 쭉 살펴보면서 왔습니다. 오늘 이삭의 제사, 이삭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삭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께 향한 어떤 믿음의 행위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족장 중에 한 분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가는,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야곱도 특별한 어떤 그 공로, 공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간에 있는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하면 뭐 특별하게 내놓을 것이 없어요. 특별한 뭘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족장 중에 한 분으로 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들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삭과 야곱의 신앙은 아주 비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떤 목적이 있으면 쫓아가서 싸워서 뺏어서 쟁취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쫓아가서 싸워서 안 되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목적을 성취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열심 있는 믿음. 야곱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그에 비교해서 아버지인 이삭의 믿음은 아들 야곱의 믿음과는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정반대의 믿음입니다. 양보하는 믿음입니다. 침묵하는 믿음입니다. 야곱의 신앙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어떻게 쫓아가거나 뭘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은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비웁니다. 이거 내 땅이다 그러면 그러냐 하고 그냥 주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주고 양보하고 물러납니다.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요, 샘이 하나 터지면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 하나 터지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 네게부 광야 사막에서 샘이 한번 솟아나왔다면 지금의 유전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삭은요, 그 광야에서 그랄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땅을 파기만 하면 샘이 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조상들의 땅이니까 이 샘 우리 샘이다. 샘이 하나가 지금의 유전 하나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크고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개인이 사막에서 샘을 찾아내니까, 땅을 파서 샘이 솟아나니까 그랄 나라 전체가 이거 우리 조상들 땅이다, 내 나라. 우리 같으면 싸워보기라도 하잖아요. 무슨 소리냐, 이건 내가 파서 내 땅인데 무슨 소리냐, 주인 없는 땅에 내가 찾았는데 무슨 소리냐, 하소연하고 싸움이라도 할 텐데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냐? 가져라.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가서 또 땅을 파면 또 거기서 또 샘이 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이거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우리 조상들의 땅에 거기서 샘을 팠으니 이거 우리 샘이다, 내놔라. 그러냐? 또 주고 또 나갑니다. 다른 데로 갑니다. 가서 또 땅을 파니까 또 샘이 나와요. 3번, 4번 반복하니까 그 뒤에는 그랄 왕이 겁이 덜컥 났어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물을 찾으려고, 샘을 찾으려고 별 곳을 다 찾으면서 샘을 팠는데 못 찾았던 땅인데, 저 이삭이라는 사람은 희한하게 쫓아보내면 가는 데마다 가자마자 샘을 찾아내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구나. 겁을 덜컥 먹고 와가지고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삭에게로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절대로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다시 무리한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은 우리를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는다고 맹세하십시다. 나라의 왕이 와서 겁을 먹고 이삭에게 와서 무릎을 굽히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쫓아나가는 적극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 열성적으로 동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양보하고 물려주고 포기하고 그저 온순하고 겸손하게 물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 사막 광야에서 가서 기도하고 여기 파자 하면 그냥 거기서 세미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특별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아브라함, 야곱을 이어가는 그 믿음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삭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이삭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어떠한 제사였는가? 첫째, 순종의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순종의 삶. 특별히 이삭이 어디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드렸다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삭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제사? 순종의 삶으로 제사 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산에다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장작을 쌓아놓고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신께 바치는 제사예요. 어떻게 보면 끔찍한 제사입니다. 그게 아브람 자신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도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 아들 내 독자 100살에 낳은 외동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밤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아침에 일찍이 아브람이 일어나서 사환들과 나귀 노새에다가 짐을 싣고 헤브론에서 3일 길을 걸어갔어요. 모리아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아산 밑에 도착해서 하인들과 나귀 노새는 머물러 두고 아브람이 불과 칼을 들고 이삭이 장작을 지고 올라갑니다.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그 해발 900m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나이라면 적어도 10살 미만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15, 16, 17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지 15에서 15 전후 한 1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15 정도는 되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마음. 아들아, 재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라.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돌 위에다가 장작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더니 아브람이 이삭을 묶어요.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이 무슨 내용인지 알았지요. 나이가 15 정도 되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나 같으면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왜 나를 15 정도 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브람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제물을 제사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목의 동맥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야 돼요. 피를 다 쏟아내고. 보통 소나 양으로 제사드릴 때 어쨌든 제물의 목을 잘라서 이 동맥의 피를 빼야 돼. 그래 제물도 죽고 불에 태우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되었다. 그만해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공인받은 사건은 창세기 22장에서 완전히 공인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순간에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였지만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물은 이삭의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삭을 100살에 낳았으니까 이삭이 15살이라면 아브라함이 115세 정도 되었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렇게 하고 펄쩍거리면 누가 당해내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의 제사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그 아들 이삭이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 모리아산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었지만 동시에 이삭이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내세우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제사인데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 순종이 이 제사보다도 소를 잡아 제사 드리고 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런 제사보다도 더 나은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벌써 어렸을 때 모리아산에서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 소나 양으로 잡아드리는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상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한 후에도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꼭 제단 쌓아놓고 엎드려 절하는 것만이 제사가 아니라 이삭의 생애 전체는 모든 것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이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성장했습니다. 야곱이가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안 되겠다. 리브가가 머리를 씁니다. 외삼촌 집으로 보내십시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내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해서 와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삭의 마음이 작은 아들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보내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이 이삭의 생애 전체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삭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첫째 순종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 둘째로 온유한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유한 생활을 통한 제사였습니다. 야곱이는 쫓아가서 뺏고 쟁취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삭이는 전부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물러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잘해주던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군대 갔다 와서 인사를 들렸더니 3년 동안 막 집값들이 뛰어가지고 그 집을 하여튼 3년 동안에 6번을 이사를 다녔대요. 3년 동안 6번을 이사를 해가지고 6천만 원짜리를 3억 얼마로 집을 올렸는데 그 3년 지나고 와서 자기 팔았던 집에 와보니까 그 집이 3억 몇천이 돼 있더래요. 그 원래 집이 가만히 있어도 3억 몇천짜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괜히 3년 동안 이사 다니느라고 헛수고만 하고 고생만 해도 가만히 앉아 있었어도 그 돈을 벌었는데 3년 동안 6번 이사를 다녔으니 얼마나 했겠어요.
야곱이가 받은 축복은 6번 이사 다니면서 이룬 축복이라면 이삭이가 받은 축복은 다 물려주고 양보하고 가만히 있어도 100배나 얻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온유한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랄 왕이 그랄 땅에 가서 이삭이 100배나 축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샘을 파니까 그랄 왕이 와서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이 샘 우리 샘이다. 내놔라. 그러면 싸우지 않고 물러납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서 여기는 괜찮아. 거기는 우리 땅 아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 잡고 나면 샘이 터집니다. 그랄 왕이 또 와서 거기도 알고 보니까 우리 조상의 땅이다. 또 나갑니다. 3번, 4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랄 왕이 와가지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온유한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이 이삭의 성품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사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음까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여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 이삭의 삶은 온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이제 고향 땅에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환을 보내서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 사환이 가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감으로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저 들판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이 우리 작은 주인입니다. 종이 말합니다. 그때 이삭은 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었다고 창세기 24장 6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은 특별히 어떻게 드러나는 삶은 아닌 것 같아도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믿음과 신앙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들에 나와 묵상할 때, 해가 질 저녁 때에 들에 나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자기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종이 자기 아내감을 찾아서 지금 고향집에 갔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의 삶은 기도를 생활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제사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삭의 삶이 특별히 어떻게 드러난 어떤 공적이나 행한 업적은 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온유한 삶을 통하여 늘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갔던 분입니다. 이삭의 제사,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았던 이삭의 제사를 우리 성도님들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이삭처럼 순종과 온유한 삶, 기도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